오전에 법문인데 마무리를 못 지어서 오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삼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삼선, 안 드신 분들이 있어서 오전에 했던 것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출생이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아들을 없어서 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얻었죠. 평생 죽게 바치겠나이다 해가지고 훌륭하신 사무엘을 얻었죠. 또 아브람도 그렇죠. 아브람도 이삭을 하나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했던 사람이 이삭이고요. 성경에는 엘리사벳도 그렇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들 못 얻은 사람들이 기도한 거 있어요. 천일 공을 드린다. 자식 못 낳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100일 기도를 드리니, 1000일 기도를 드리니. 해가지고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이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죠? 삼손은, 삼손의 단지파의 후손이거든요. 단지파의 후손인데, 이 사람은 단지파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아들이 없었거든요. 단지파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삼손. 그냥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단지파 예수님의 가나안 들어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속에서 단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부인 자식이 없었는데 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 아들 주겠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선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선물 주신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어머니 무엇에서 낳을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나실이. 그리고 또 삼손 주신 목적은 블레셋,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이제 우리가 남북 이렇게 그게 좀 대치상을 놓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군사적으로 괴롭혔는데 그것이 자그만치 1, 2년 괴롭힌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국가하고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블레셋하고는 전쟁 많이 하죠. 그 유명한 전쟁이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릴 때는 블레셋이 이기고 그 나라가 블레셋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 주신 이유가 그 블레셋 국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심어준 거예요. 단지파에게.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그게 뭐냐면 삼손의 머리에다가 뭘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 머리에서 자르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다. 그리고 나실이 구별된 사람이니까 삭도를 대지 마라. 훌륭한 사람이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삼손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 땅에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생각 정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 양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육신적인 크리스찬, 성령의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성령의 이끌 받는 것이 아니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한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블레셋이 원수 국가잖아요. 이방인들이거든요. 할 일 받지 않는 요인들인데 블레셋 삼손이 블레셋 국가에 가가지고 어느 날 국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여자를 홀딱 반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반해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원수 국가잖아요. 블레셋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한테 반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버지 부모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엄마 아빠 저기 가니까 예쁜 여자 있는데 나 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때를 씁니다. 부모한테 때를 써요. 때를 썼는데 부모가 그러죠. 왜 원수 국가의 딸이냐,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는 여인인데 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러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나라에도 형제들이 딸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거기가 원수의 나라 가서 이방 나라 할례 받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러냐. 반대를 하죠. 그런데 막무가내요. 삼손이 나는 꼭 결혼하고 싶다 저 여자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친구한테 뺏겨요. 아내를 뺏긴다고. 아내를 뺏겨가지고 다음에 이제 삼손이 아내를 찾으러 블레셋에 가가지고 장인한테 얘기합니다. 내 아내를 내어달라. 그랬더니 장인 내어주나요? 안 내어주죠.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우들이 뜨거우니까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곡식, 과일나무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르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내용이 보통 이제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기 이어서 이제 오후에 얘기를 하는데 아내를 넘겨주고 이 삼손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하신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방 나라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삼손이 실패하죠.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내도 뺏기게 되고 사람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보냈는데 삼손은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삼손의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 가가지고 이제 가시원도 다 불사르고 그랬는데요. 가시원을 불사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죠? 작은 삼손이라는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전부 다 곡식을 불태워버리고 가시원을 불태워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다 분열이 돼요. 분열이 이제 모세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분열이 됐는데, 위에는
북방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방 유다.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 남한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분리가 돼요. 국가가 이렇게 반쪽으로 잘라지죠. 갈라지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유다 쳐들어와요. 삼손이 있는 이제 그 나라로 쳐들어와가지고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삼손이 바위에 숨죠. 바위에 숨는데 그때 그 유다 민족들, 유다 사람들이 자기 백성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유다 자기 민족 사람들이 300명이 조직을 해가지고 결국에 블레셋 바위 속에서 유다를 아니고요 삼손을 체포를 합니다. 잡아요.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이제 깜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도 숫자한테 감당 힘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넘겨주니까 이제는 깜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뭡니까 아주 위기에 절명의 위기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삼손에게 힘을 줘요. 다시 그대로 하나님은 삼손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는데 다시 그 삼손 힘 쓰잖아요. 힘 쓰니까 유다 사람인데 그 사람들 얼마나 꼭 묶었겠어요. 못 도망가요. 이렇게 죽여야 되니까. 근데 그 밧줄 묶였던 것이 성경 보니까 불탄 삼과 같더라.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밧줄들이 그냥 뭐 실타래 끊는 것처럼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해가지고 삼손은 그 곁에 있던 그 유명한 말이죠. 나에게 택배를 가지고 몇 명을 죽입니까? 자그마치 1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나에게 택배 아마 이제 영화 삼손과 딜레마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삼손을 갖다가 묶어놓고 그 백관들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 이거 설계 안 나온 얘기 있는데 영화 보면 그래요.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상 속에 막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나귀 턱뼈라고 그래요. 나귀 턱뼈 이렇게 턱뼈 그 턱뼈 하나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이죠. 삼손이 1000명을 죽이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해요. 성경 무슨 말이니까 라맛 레히 그 지역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턱뼈 산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귀 택배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삼손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삼손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1000명을 죽였으니까 원수의 국가 1000명을 죽였으니까 힘이 나는데 또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돼요. 왜냐하면 먹이 마른 거예요. 이제 누가 물을 주겠어요? 안 주지. 먹이 마른 상태에 있는데 이제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삼손이 기도하는 것이 애기 같아요. 그죠? 삼손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선녀에 태어났지만 기도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을 지경 되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받지 못하던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특히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저 이방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되겠냐고. 그죠?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해요. 응? 내가 저 이방 사람들, 저 원수 국가, 저 사람들 손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되겠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들어주시고 그 의무를 주시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5장 19절. 내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레이가 어떤 것이라고 했죠?
턱뼈의 상이라고 했죠. 내의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 음무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새 이름을 엔합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내위에 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위에서 음무가 좀 땅이 이렇게 꺼진 옷 보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땅이 좀 꺼진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 물이 수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이 이렇게 하다 보면 땅이 이렇게 물이 젖으면은 땅이 좀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무한 곳을 터뜨려가지고 물이 솟아나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복을 하죠. 그래서 그 셈을 어떤 셈을 한다고요? 엔합고레, 고레, 바다에 뜨는 고레를 생각해요. 엔합고레. 그럼 누가 엔합고레라 그러면, 거기, 삼손의 삼손의 우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우물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다윗이 우물도 유명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막적이기 때문에 우물들이 없어요. 우리 가끔 영화를 보면은 우물 때문에 송 쏘고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이 엔합고레라고 하는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이제 삼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일 무서운 것이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게. 처칠 수상 영국 수상 아닙니까? 처칠이. 근데 처칠이 자기 모교, 고등학교, 자기가 졸업했던 고등학교를 이제 처칠 수상 그만둔 다음에 자기 고등학교 가가지고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강연할 수 있는 기회. 그 유명한 강연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옛날 시골 보면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앞에 강대상 있잖아요. 교장이 서서 말하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처치를 이제 소개를 잘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자기 후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기 학교 후배고, 나이로 따지면 손잡벌 애들이죠. 이제 그 앞에서 서칠이 지팡이를 쥐고 모자를 쓰고 이제 그 강대상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물끄러미 그 손자 같은 후배들 보면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가요. 다른 말 안 해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유명한 아주 명소리가 됐어요. 명강이 됐어요. 혹시 그 얘기 아세요? 그 서칠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 첫째 한 말이, 한마디. 제이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 한 마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일을 당할 건데, 당하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처칠이 그 말 한마디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유명한 아주 명강령이 됐죠. 명강이가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삼손을 이 모습 바라보면서, 물론 삼손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여자 잘못 만나고 살인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 하갈,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이죠. 하갈이 사라의 여종인데 사라가 아브라함 부인이 얘기해가지고 하갈하고 아브라함을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죠.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나중에 하갈이 쫓겨나요. 물 조금 하고 떡 한 덩이 가지고 이제
쫓겨났는데 광야를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요. 이스마엘이 죽게 됐거든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가 죽는 것이 괜찮겠는데 자식이 죽는 모습은 부모가 못 보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 주셔가지고, 그 성경에는 방성대곡을 했다. 그 성경이 통을 해요. 하갈이 방성대곡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갈 응답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하갈이라든가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라든가 좌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나 삼손처럼 방송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소리쳐 기도했다. 그 말이 방송되고라는 말은 소리쳐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소리친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급한 일이 있는데 얌전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절명 위기 놓여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얌전히 그냥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아주 대곡해야 돼. 방송 대곡해야 돼. 소리쳐야 되잖아요. 아버지 불러야 되고. 그죠? 왜? 지금 내가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하갈이 죽게 되어 있었고 삼손도 먹이마라 죽게 되어 있으니까 느긋하게 얌전히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성경은 방성대곡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갈의 기도를 하갈이 하갈 눈을 받게 해가지고 우물을 발견하게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죠? 그런 것을 구약의 신약의 기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에 운처럼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그런 운에 맡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가까이 설득 기도해가지고 삼손처럼 다시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워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하갈처럼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정성껏 바치는 사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서 돌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충만한 삶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입술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쉬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